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지성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 함께 첫 시간부터 공부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첫 시간에 공부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사장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 5,000년 성막에 대해 첫 시간에 공부하면서 움직이는 성막 500년에 대해 공부했고, 두 번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1000년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순간에 공부할 것이고, 그 순간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사면을 받고 나오는 곳, 그것이 지성소라 그랬어요. 이러한 그 지성소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 사면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일이 있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목숨 걸고 해마다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정말 내놓으시면서 십자가 지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꺼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봉독했듯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이야기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과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친히 그 제사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 우리 공부했죠?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의 그 장자들의 목숨을 살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릇에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제사장 나라가 담긴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제사장 나라를 알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제사장 나라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앞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임을 세례 요한이 미리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그리고 어부들에게 그리고 주부들에게 또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농부에게 설명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한 것이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눈먼 자도 고치고 걷지 못하는 자도 고치고 37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자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경우에는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나라 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의 그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는 그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특히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곧 제사장 나라의 법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담았다는 것이죠.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담을 수 없잖아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담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릇이 제사장 나라 그릇보다 더 넓고 더 포괄적이고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담긴 제사장 나라 또한 모른다고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사장 나라를 공부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다라고 이야기했죠.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문의 설주에다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의 피를 보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나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다.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그리고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또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다. 세 번째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네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나라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5번째는 제자와 교의로 이끄는 나라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4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거에 공부합니다.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를 접고 예루살렘 성전
천년 시대를 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건물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건축된 것이지만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했고 그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건축된 것입니다. 첫 번째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약 350년간 유지되다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는 과정에서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70년간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을 다스리면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으로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으로 두 번째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에 그 파견한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유대인 출신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건축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와 또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가면서 어디로 가요? 헬라 제국이 통치하게 되고 또 헬라 제국을 거치면서 그때까지 이 두 번째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됩니다. 헬라 제국과 페르시아와 헬라를 거쳐서 신구약 중간기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곳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당시에 그 제국들이 지배하기에 가장 힘들고 골치 아픈 그런 나라가 어디냐면 유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통치에 뛰어난 그런 그 정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과 총독을 동시에 파견합니다. 분봉왕은 예루살렘에서 정치와 경제를 담당했다라고 하면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군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유대의 종교는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역에는 종교 지도자들, 즉 사내들인 공회가 중심이 되어서 담당하게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에돔족 출신 분봉왕인 대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대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큰 그 규모로 증축합니다. 그래서 이때 증축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면서 가장 소홀히 여겼던 곳이 지성소였다고 합니다. 왜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면서 그는 보이기 위한 성전 증축을 한 것이지. 그래서 외부는 아주 아름답게 크게 이렇게 증축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지 않고 소홀히 다뤘던 곳이 지성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시대에 46년에 걸쳐서 증축된 이 예루살렘 성전도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게 파괴되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의 성전 건물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상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성전이 우리 몸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또한 성전과 같은 의미의 그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교회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듯이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큰 말씀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움직이는 성막 500년과 예루살렘 성전 1000년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